오늘 이 시간에는 TMI 운동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에게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별이 담긴 책과 잡지를 기증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손쉽게 TMI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기증한 책들은 출판 전도부를 통해서 군부대, 교도소, 학교, 공공도서관, 아동센터 등에 보내지게 되는데요. 어느 교회든지 가까운 군부대에 우리의 신앙서적을 기증하면서 군부대 간에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소속 합회 출판 전도부로 연락을 하시면 함께 계획을 세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군부대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에 위치한 교도소나 학교 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의 책을 기증하면서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가마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직접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각 합회 출판 전도부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제3과 복음의 통일성이라는 주제로 바울이 당시의 연합과 통일을 통해서 복음이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노력한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4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교과 어떤 내용들 저희들 함께 토의하는지 조선규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는 요약 같은 것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갈라디아서의 남은 부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어와 구절들을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될 것인데 그 핵심 단어는 의롭게 됨, 의, 율법의 행위, 믿음, 그리고 예수 믿음 이러한 것들입니다. 과연 바울은 어떤 의미로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으며 이 단어들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지 알아봅시다. 일요일 칭의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과 당시 유대인들의 칭의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달랐나요?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여전히 선민 사상에 벗어나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으며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상은 성교의 제약이 되었고 스스로 그들을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유대인 신자들에게 설득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롭게 됨의 의미를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위임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특권과는 무관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공동체의 신실한 일원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특권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 재림교회가 성경의 마지막 남은 자손, 또 새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로 그렇게 생각하며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과거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사상과 같을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에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분의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다음 월요일 율법의 행위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수차례 강조하고 있는데 율법의 행위가 의미하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란 구약의 모든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려는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적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자세만을 유지했던 유대인들의 삶을 조명하며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행위에는 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죠. 죄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진실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전적으로 인간의 행위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깊이와 높이를 가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진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요일 칭의의 기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칭의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유대인 신자들은 칭의가 믿음과 행위로 주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믿음만이 칭의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칭의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자체의 공로가 없습니다. 그저 믿음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역사를 붙잡는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기초하여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지 못했던 그리고 하지 못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실함이 우리의 칭의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신 대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매일 붙잡아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고 또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을 수 있을지 그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기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수요일 믿음의 순종입니다. 수요일 내용을 임민호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어느 날 인간이 갖기로 결심하면 생기는 그런 느낌이나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와 애정이 깃든 심령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믿음에 관하여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우선적인 행동을 믿음보다 우선시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우리의 정신뿐 아니라 삶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올바른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토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목요일 믿음이 죄를 조장하는가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당시에 있었을까요?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주장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복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며 오히려 죄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주장하였지만 바울은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응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죄를 더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있는 율법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를 날마다 그분과 같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절대로 믿음은 죄를 조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혹시 바울의 반대자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여전히 나의 삶 속에 혹시 그런 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보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행위에도 의의 기초로 삼지 않으십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4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교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과는 구약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변질된 갈라디아인의 믿음을 보고 구약에 나타난 교훈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언제나 재미있는 방송, 누구든지 듣기 쉬운 방송, 항상 젊은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From the table to listen to his word.